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박해를 받기 시작하면서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이제 함께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그 흩어짐을 통하여서 이제 놀라운 역사들을 이제 허락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시는 일들을 이제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나타나는 그 복음 전파의 그 역사가 빌립 집사를 통하여서 사마리아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 사마리아 안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제 빌립이 복음을 전하면서 스데반도 그랬던 것처럼 빌립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하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들이 있게 되었고,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기적과 표적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땅에서는 오랫동안 이러한 기적과 표적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었냐면은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를 통하여서 그런 일들이 사마리아 땅에 오랫동안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도 빌립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또 듣게 되면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까지 받게 되면서 회심을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회심을 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이 빌립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 짧게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마술사이긴 했는데 이 마술이 엄청난 어떤 효과를 드러냈던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누구를 따르고 있었냐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마술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거의 미신에 가까운 정도로 누구를 굉장히 추앙하게 됐냐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절대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큰 역사들을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 마술사 시몬이 무언가를 이렇게 이렇게 마술을 부리든지 뭔가를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할 만한 굉장한 능력들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보면은 이게 병든 자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게 마술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여기서 말씀하는 이 마술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마술 이런 거랑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쨌든 간에 인간의 트릭, 속임수로 인하여서 뭔가를 대단하게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가 행하는 이 마술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많이 놀랐고, 그 보여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누구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없다라고까지 느껴지고 평가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조차도 지금 누구를 믿게 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선포가 되면은 거짓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마술이 대단해도 또 미신이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는 다 무너지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놀라운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는 이런 마술과 미신을 비롯한 많은 거짓된 신앙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진정한 신앙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몬은요, 자신이 스스로 믿고 따르고 있었던 마술과 미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긴 합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약간 보면은 조금 뭔가 이렇게 시몬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본다면 약간 우리가 좀 뭐랄까요, 좀 문제점이 좀 몇 가지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가 합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그들은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갑자기 누구를 따르다가 누구를 믿기 시작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몬 자신을 따르다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빌립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녀들이 세례를 받기 시작하자 누가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까? 시몬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정이 약간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시몬이 듣고 말하자면 믿고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에게서 떠나가면서 누구를 믿기 시작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니까 그러면 나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왜 사람들이 이렇게 되지? 이런 식의 뉘앙스가 지금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나중에도 이제 보게 되면 이 빌립이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결국에는 돈으로 뭘 살려고 합니까? 빌립에게 이 능력을 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지금 어디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좀 알게 됩니까? 뭔가 지금 빌립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 뭐지? 이렇게 이제 그 능력이라는 무엇인가 드러나게 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빌립을 따르게 되는데 이 시몬이 뭘 보고 놀랍니까? 빌립이 지금 행하고 있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에게 놀라야 되는데? 여러분 믿고 세례를 받았으니까 누구에게 지금 놀라고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놀라고 있어야 되는데 빌립의 능력에 지금 놀라고 있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에 놀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 이 지금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보면 9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들을 다 놀라고 하는데 큰 자라고 얘기하는데 뭐가 큰 자라고 얘기합니까? 자칭 큰 자라고 얘기해요. 내가 지금 스스로가 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큰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은 지금 자기가 행하고 있는 이 마술이 엄청난 능력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자기 자신 스스로가 큰 자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자부심이 대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에 지금 이 사람은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겁니까? 뭔가 이렇게 드러나고 뭔가 어떤 큰 일을 행하고 이런 것들에서 자부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10절에 보면은 이 사람을 크다 일컫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크다가 얘기하니까 자기 자신 스스로가 시몬이 자기 자신 스스로가 나는 큰 자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마술들을 행하니까 맞다 이 사람은 정말 큰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이 평가를 해주고 거기에다 덧붙여 뭐라고 평가까지 해줍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가 된 것이었어요. 자, 여기서 보면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지금 평가를 하고 있나요?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도대체 무엇 때문에 평가를 하고 있나요? 딱 하나입니다. 큰 일을 행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큰 사람이 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다고 사람들이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보세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적어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계되어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과정도 없이 자칭 큰 자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 말만 믿고 그가 보여주는 드러나고 있는 기적과 표적과 뭐 이런 마술을 통하여 드러나는 이런 일들을 보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큰 일을 행하고 이 사람이 크게 보여지고 대단한 어떤 표적과 기적이 따르게 되고 어떤 외적인 모습으로 볼 때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고 엄청난 일을 감당했을 때에 와, 저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저런 일을 누가 할까라고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그거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누구나 다 야, 그렇구나, 저게 놀라운 역사구나, 그럼 저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지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생각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규정짓는 일은 다른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고 능력을 우리가 규정을 짓는 일은 철저하게 무엇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아야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빌립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자칭 자기를 큰 자라고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열매가 나중에 어떻게 맺어질까요? 이 사람은 계속 지금 무엇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까? 큰 일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큰 일을 행하여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자기 자신 스스로가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직 관심이 뭐 있는 거예요? 드러나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일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역사겠지. 저 일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겠지. 하나님은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행해 주십니다.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눈앞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에게 큰 일이 행해지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 눈앞에 홍해가 만약에 갈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물 위를 우리가 걷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기적이 하나님을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표적이 하나님을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큰 일이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큰 일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고, 기적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고, 표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도 없느냐? 간증할 만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간증하는 일이 없어도 우리가 볼 때 큰 기적과 능력과 뭐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걸로 증명되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큰 일로 기적과 표적으로 증명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을 따라다니죠. 그게 있으면 하나님이고 그게 없으면 하나님에게 실망을 하고, 그게 드러나면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그게 없으면 하나님 너무합니다 원망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뭐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뭐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고 있나요? 무엇이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는 힘이 되고 있나요?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힘을 우리가 누리게 하고 있나요? 기적과 표적입니까? 드러나는 현상입니까?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이십니다. 그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전부인 거예요. 그냥 없어도, 아무것도 아니어도.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두 사람이 살면서 마음이 좀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자기 자신, 왜 나한테 이러지? 왜 나한테 이러지? 자꾸 나에게만 집중을 하기 시작하면 상대방에 대한 모습들이 계속 문제가 더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사랑을 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아름다운 모습들로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본다면은
때문에 사랑을 할까요? 불구하고의 사랑을 할까요? 불구하고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게 진짜 사랑인 거죠. 만약 때문에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성격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러면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부분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무엇 때문에 사랑하시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고 무엇 때문에 믿는다면 깨져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구하고 사랑하셨습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보내셨고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조건을 달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건을 너무 많이 달아요. 이게 아니면, 저게 아니면, 이것이 안 되면, 저것이 안 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방식이 어쩌면 시몬의 방식을 따르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고 세례는 받습니다. 난 믿는다고 얘기는 합니다. 그리고 나는 성령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다 따르는데, 그러나 그래도 나한테 뭔가 이게 큰 기적이 나타나는 거 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은 기적을 허락해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의 삶에도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과 표적을 여러분들 하나하나 이야기 안 해도 괜찮은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더 크시고 위대하시니까요. 여러분, 기적이 위대합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십니까? 표적이 위대합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십니까? 우리의 나타나는 삶의 능력들이 더 위대합니까? 예수가 훨씬 더 위대하지. 그분을 소유하지 못하면 그 능력도 소유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눈앞에 보이는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잘 믿는다는 게 뭐냐? 기적과 표적을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저 그분 따라가는 인생.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죠? 세상에 그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다 사라진다 해도요. 예, 내 건강이 사라지고 내 돈이 사라지고 내 능력이 사라지고 내 모습이 사라진다 해도 예수님만 남으시면 아멘이십니까? 이 진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정말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믿음이 먼저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온전해지지 않으면 실제로 우리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도 그걸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죠. 있어도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조금 있어도 이거밖에 안 됩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가 멈춘 다음에 그토록 그 제단 위에서, 그 갈멜산 제단 위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애를 쓰고 기도했을 때 저 멀리서 먹구름 하나 조그만 거 오잖아요. 그거만 보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이것만이 안 돼요? 3년 반 동안 이렇게 고생시켜 놓고 여기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고작 보내신다는 게 저 먹구름 조그만 거 저거 하나 보내시려고 날 이렇게 지금까지 굴리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엎드리는 겁니다. 작은 먹구름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그게 큰 비가 되어집니다. 작은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작은 것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 큰 일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에 충성하는 자가 돼요. 작은 것에 감사하시면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큰 거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면 큰 것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큰 것만. 이 시몬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 건강한 신앙이 아닌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 신앙이 실패하잖아요. 결국.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드러나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을 믿으며 나아갈 때 비록 우리 눈앞에 지금 보이지 않아도요. 만질 수 없어도
주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이 믿음 하나만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복음의 역사를 믿고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